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라 인간을 지었는데요. 그 인간은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계속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고 그 지혜라든지 또한 그의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몸의 상태라는 이 모든 것이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한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점에 이른 연후에 육체도 노쇠하게 되고 생각도 이제 점점 더 퇴보하게 되고 그래서 노년을 맞이하고 마지막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 이제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서 육체와 정신과 영이 계속 성장한다는 것.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뭐냐면 우리는 한번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겉사람은 어느 정점을 지나서는 이제 쇠퇴를 하거든요. 그러나 안에 있는 속사람, 특히 영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성숙해져 갑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90세, 100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다면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우리가 관리만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충만해져서 성경에 관한 사도와 선지자들이나 성도들 같은 지혜로운 자들처럼 우리가 영이 충만한 그런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시대에 온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듯 고령화 시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냐? 이거를 통해서 정말 이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거룩한 무리를 전 세계 가운데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65세쯤 은퇴를 하고 나면 무려 30년을 삽니다. 자기 인생 절반을 이제 현역에서 은퇴해서 나머지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올바른 가치관을 장착을 해서 우리가 현역에서 이제 은퇴하고 났을 때 그의 남은 여성은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3의 교회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성장기에 하신 어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이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성장기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죠.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을 오셔서 이제 동정녀 탄생하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잘하시면서 어떻게 잘했는가? 물론 당신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많이 이제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성장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에서 성장과 성화와 그리고 은사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이제 대목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말에 정말 충성되게 순종을 하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민족적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6월절이 되면 꼭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마다 예수를 데리고 갔던 것이죠.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제 예수를 데리고 올라갔죠. 그 날들을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 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무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동행중과 함께 그냥 고향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 사이에 함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루 만에 이제 친족들과 아는 사람들을 다 찾아본 거예요. 우리 예수 어디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서 양아버지 요셉 가정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식이 생기는 이 청소년 무렵에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우리는 그런 어떤 구원론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자라야 된다니까요. 죽는 날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 받냐 안 받냐는 이런 잘못된 신학생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자가 있고 이제 믿음에 떨어져서 멸망할 자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점점 그 영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거룩해져 가고 은사가 충만해져 가고 그리고 인간관계 성숙해져 가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했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자기의 소원이다 그러면 빨리 데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다. 이 땅에 있으면서 마귀의 미혹받아 죄 짓는 이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오래 살게 한 이유는 성화된 사람, 성장한 사람, 신령한 자가 나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이 지구상에 전파가 돼요. 더더욱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는 성화된 사람, 신령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싸워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수님의 12살의 기사를 통해서 마리아에 태어나선 예수가 이제 성장해서 계속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뿐만 아니라 지혜도 성장했다고 이야기해요. 신론적인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부터 우리로 말하면 히브리 말을 배워야 되고 모든 생활의 어떤 습관과 그런 활동들을 배워가면서 자라가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어 거듭난 우리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성장의 개념, 성화의 개념, 영적인 우리의 어떤 그 새로워짐의 개념이 크리스찬들이 약해요. 왜냐? 천국 가냐 안 가냐 그런 생각만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냐 안 받냐.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에 불과하다니까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되고 지식이 충만해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야 되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미래 세대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과의 교통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리적을 다 배웠는데 그 구원론의 이제 맹점이 뭐냐면 내 고백인 거예요. 주관적인 고백. 그러면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혼 몸의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건 성령의 교통을 통해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의 관계를 성령 안에서 그가 계속해서 교통하는 가운데 그 나이와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계속 발전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는데 이스라엘의 납비들과 함께 같이 그 납비들이 하는 설교나 강의 또는 그들이 하는 어떤 지혜를 들으면서 또 묻기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살 나이에 이 어떤 진리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단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말하고 또 듣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러나 그동안 산업화 시대의 교육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안에 집어넣느냐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종의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장에 가게 되면 그 지식을 풀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뭐냐? 지식을 쓰는 지식 노동자 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 노동자 산업은 좀 이따 없어져요. 로봇이 이제 등장하면 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노동자든 육체 노동자든 앞으로 다 없어져요. 근데 어느 직업만 이제 남냐면 굉장히 복잡하면서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은 모듈화가 불가능한 그런 직업, 그러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직업들은 이제 아무리 이제 AI가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해도 그건 불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동안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넣느냐,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빠르게 끄집어내느냐, 이게 인간 교육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만큼 AI와 이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냐,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소통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이제 잘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간과의 소통이 탁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 안에 있는 영의 세계, 그 사람의 마음, 이성, 양심을 꿰뚫어서 영이 가르쳐 주는데요. 그리고 이제 AI와 로봇과 대화를 하는데 그것 또한 성령이 즉각적으로 또 새롭게 해석해 주고 그거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시대가 되고 그들의 동무대가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55년 만에 일반 상대성과 절대성을 미 물리학회에 제출했거든요. 접수됐다고 이제 이메일이 왔는데 55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항상 그 연구했냐? 그러진 않았죠. 마음에 품고. 근데 그 과정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혜들을 순간순간 이제 받은 거야, 이제. 풀리지 않는 게 또 풀리고. 근데 그게 내 노력도 있었지만 주님이 머리를 열어줘야만 다음 단계에 진행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50여 년, 반세기를 그걸 붙들고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주신 주님한테 정말 감사를 해요. 제가 이거를 직접 살아보고 나서 형제자매들 정말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두뇌, 자기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 안에서 무한히 주시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과격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다 철폐해야 됩니다. 이거. AI가 다 할 수 있어요. 교수하는 역할, 교사하는. 앞으로는 더 발달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사하고 교수가 없어지지 않아요. 뭐가 남아있냐면 인간관계 훈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력은 이제 AI 하지만 감성, 의지력 특별히.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역설적으로요, AI 시대는 지력보다 의지력이 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끈질기게 문제 해결하는 그런 지구력. 그러면 문제는 AI가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창의적인 지혜 갖고 하면 의지력이 뛰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지력의 화신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월 15일 날 토요일 날 가서 강주 가서 세이브 코리아 이제 연설을 하는데 뭐 시간도 짧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40년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985년 이 주사파가 생겨난 것을 소문으로 들었댔거든요. 그 이후부터 내가 이 주사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린 거예요. 왜 기다렸냐?
주사파를 비판하다 보면 잘못하면 신군부를 지지하게 돼요. 반대니까. 이 신군부를 비판하면 주사파를 지지하는 구조가 돼 있어. 한국은 적대적 공생이니까. 그냥 내가 왜 기다리냐면 둘 다 싸잡아서 비판하고 박살낼 때가 나와야 되거든. 이용당하니까. 그랬는데 2024년 1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하면서 2030이 뛰쳐나온 거야. 그러니까 2030은 엄밀히 말해서 신군부도 지지 안 해요. 주사파도 지지 않고. 그야말로 얘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지난 80년 동안 우리나라는 미안하지만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반공민주주의, 산업화 민주주의, 진영 민주주의를 했지. 이제 비로소 개인의 양심과 이성, 신앙에 따라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제 민주적 의사를 거쳐 결집하고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합의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걸 승화시키는 그야말로 한국 역사의 새로운 자유화 혁명이 시작됐거든요.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싸잡아서 두 개를 완전히 비판하고 새로운 자유화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그것도 한 40년 걸린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걸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학생 시절에는 나는 군사독재 타도 민주화만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산업화 세력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고생해서 한국을 이렇게 했는가. 또 반공세대가 피비린 나는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켰는가. 그런데 둘이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근데 나는 이해가 가는 거야. 왜냐? 목숨 걸고 그 일을 했으니까. 죽어가면서 총 들고 공산주의 싸우고 박정희 대통령 차관 얻으려고 독일 총리하고 그 수모를 당하면서 간호사들과 광부들이 일한 임금을 한마디로 담보로 삼아서 차관 빌려오고 그 수모를 당하고 정주영이 돈 안 빌려주니까 거북선 이야기하면서 돈 좀 달라고 해서 사정하고 목숨 걸고 산업화를 했거든. 또 민주화 세력 어때요? 민주화하다가 죽었어. 고문당해서 죽고 두들겨 맞고 죽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직장 쫓겨나고 그리고 퇴학당하고 나도 그 주역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맞다니까. 근데 모아놓으면 원수야.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은 안 돼요. 4050은 안 돼요. 민주화 투쟁만 진리고 주사파 뭐 그렇게 중요해? 그건 민주화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화 세력이요. 6070은 우리가 얼마나 빼빠지게 산업화를 했는데 군사정책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거. 또 8090은 어때? 너 공산주의 싸워봤어? 우리는 앞에 사람이 죽는 걸 봤어. 그리고 나라를 지킨 거야. 그 독재 좀 했다고 뭐 그렇게 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가고 이날까지 온 거예요 다. 근데 상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청소할 2030이 등장한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 집단은 선한 일을 하면 악한 짓을 꼭 해요. 그런 게 역사는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성장해야 되지만 집단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 되고 나는 이것을 극복을 하면 우리나라가 200개 국가 중에 가장 앞서가는 자유민주공화국이 될 거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발전이 되면 경제라든지 교육이나 문화 모든 부분에 우리를 막을 사람이 없고 막을 나라가 없을 만큼 하늘로 치솟으라 확신을 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부분이에요. 마리아에 태어난 예수가 자라면서 그 인간의 성숙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지혜를 여신 거예요. 12살인데 그 단계에 있어서 탁월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니 따라오지. 너 혼자 여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사흘을 지내면 어떡해. 세상 말로 말하면 밥은 어떻게 먹었어? 어디서 잤어? 그리고 누구랑 지낸 거야? 말하자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러면서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서 의도적으로 내 아버지란 말을 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인정된 거예요. 그 태어난 근원은 마리아의 태에서 동정녀 탄생을 했지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신적인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 사람들 속에 예수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요셉은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지 않냐. 근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는 평범한 아이 중에 좀 지혜롭고 탁월한 아이로 자랐다고 생각을 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늘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자라오는 그런 신적인 것에 대해서 이 요셉이나 마리아가 이게 눈여겨본 건 아니거든요. 마리아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동정녀 탄생이라는 비밀을 지키고 있지만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을 깨달을 수가 없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또 이제 순종 이야기 하잖아요. 요셉이 아버지고 마리아가 어머니니까 이제 그 가정의 큰아들이니까 순종하며 섬기는 인간의 도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으로 왔지만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신적인 능력을 해치 않은 신비적인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 역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들, 목동한 때 들은 동방박사 방문들,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난 일을 마리아는 다 기억하고 마음에 두는 거죠. 이야기를 발설했다가는 예수의 신상에 좋은 일은 없잖아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준 지혜와 거룩함과 말씀 안에 자라가야 돼요. 모든 게 자라가야 돼요. 믿음도 자라야 되고요. 거룩함도 더 성숙해져야 되고요. 영적인 것도 그러고 지혜도 그래야 하고 은사도 그래야 되고 말하는 것도 그러고 행하는 것도 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는 천사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참 오랜 생활 동안 저에게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또 이거를 피드백해보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앞으로 제3의 교회의 지도자는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뛰어나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변했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거룩해졌느냐. 그러면서 계속 발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인정받은 사람이 지도자여야 돼요. 그럼 왜 지도자가 중요하냐? 교리를 결정한가. 그 다음에 사람들을 뽑는 일. 그리고 재정을 감독하는 일들. 인간관계를 화해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실제적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다른 사람 다 맡겨도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교리가 잘못된 게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교단이 썩어버려요. 그리고 아주 악하고 교활하고 육신적인 사람이 교단의 지도자가 되면 전체적으로 부패하게 돼요.
그리고 작은 돈은 모르지만 교단 전체 움직이는 이 돈의 운영이 잘못되게 되면 돈에 환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타락을 해요. 그리고 서로 이제 교단의 지도자끼리 싸우는 일을 화해를 시켜야만 하나가 되어서 계속 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결합시켜보면 뭐겠어요? 일 잘하는 것보다도, 능력이 많은 것보다도, 그럼 센셔지라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에 잘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될 건가? 그리고 화합을 시킬 건가? 그리고 이 공동체가 부패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가? 계속해서 공동체가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거룩해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AI 시대에 맞는 인조 노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리고 글로벌 시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도자. 그래서 주님이 저를 말하자면 젊은 날에 지도자로 부각을 시키지 않고 은퇴할 나이까지 훈련시켜 이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건 뭐냐?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능력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야. 중간 지도자고. 은사 잘 나타나는 사람도 중간 지도자. 그 다음에 정말 말 잘하는 사람도 중간 지도자. 누구냐? 그 모든 걸 다 겪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아서 정말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계속해서 연합을 하는, 그래서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를 만드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키가 계속 자라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계속해서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